오늘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벳셈메스로 가는 소처럼 살라, 이 벳셈메스로 가는 소처럼 살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던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를 헌신예배로 드리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원래로 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98년의 역사 속에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민족이 어릴 때마다 민족 속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운동, 그리고 바른 신앙 운동을 교회와 사회에다가 전수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전하교회에 있는 모든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또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종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니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또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점령하고 거기에 터를 내리고 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가장 숙적인 그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6장 앞장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수세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기야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러 차례 승리를 했으니 이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 되면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게 되면요, 그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법궤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법궤가 전쟁터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궤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징성인 법궤를 가져다가 이것이 전쟁의 전리품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이 법궤를 거기다가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허리는 꺾어져 있고 팔다리는 다 부서져 있고 목이 꺾어져 있는 거겠죠.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야, 정말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들은 그 법궤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그들은 그 다곤 신상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방, 블레셋이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지금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에서 가드라는 도시로 이 법궤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드로 그 법궤를 옮겼더니 그 가드라는 마을에 무서운 독종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도시로 가져가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돔이란 마을로 또 옮겼습니다. 또 옮겼는데 거기에서 또 무서운 재앙이 점점 퍼지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일이 정말 심상치 않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연일 거야. 어떻게 법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어? 이거는 우연이야. 한쪽에서는 그들의 신이 우리를 저주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우연이다 그렇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이게 우연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도시인 에그론에서 이스라엘 땅인 벳셈메스로요, 이 법궤를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옮길 때 독특한 방법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줘야 되는데 자기네 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옮기냐면은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이들이 서로 이런 얘기한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금방 새끼를 낳고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묶어다가 거기다가 법궤를 놓고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놓고 이 소가 정확하게 벳세메스까지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고, 만약에 소들이 거기서 날뛰거나 돌아오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는 직선 거리로 하게 되면요 한 11km면 가게 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거리로는요 한 2배가 더 걸렸을 겁니다. 아마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한 22km에서 3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설마 그 수레가 어떻게 법궤를 메고 저희가 갈 수 있겠어? 근데 결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수레를요 이 암소들이 그대로 끌고 가서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왜 벳세메스를 가는 이 2마리의 소와 법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법궤는 상징성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레에 담긴 법궤는요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를 상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궤를 끌고 간 2마리의 암소는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요 이렇게 오늘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벳세메스의 2마리 소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젖을 뗀 이 2마리 소가 이 수레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를 갔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법궤를 상징하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로 모였다면은 우리 헌신이 정말로 도대체 어떤 헌신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헌신의 척도를요 이 오늘 법궤를 메고 갔던 이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이 벳세메스 가는 소처럼 살려 그러면요 어떠한 자세가 되느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픔을 참으며 섬기라라는 겁니다. 아픔을 참으며 섬기라. 자, 법궤를 끌 소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아까 어떤 소를 선택했다 그랬습니까? 젖이 나는 암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봅시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소를 선택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암소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왜 젖나는 암소를 선택했을까요? 만약에 이 수레를 끄는 게 목적이라면 어떤 소를 끌어야 되겠습니까? 황소나 숫소를 끄는 게 맞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끌려면은요 황소나 숫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무거운 수레를 끌 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모르겠지만 이 법궤가 아마 이 거룩한 존재라면 아마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굳이 젖난 암소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아픔입니다. 아픔. 여러분 젖난 2 암소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라는 얘기거든요.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동물이건 사람이건 자식에 대한 애정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만 보세요. 12절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가 전낫 두 암소인데요. 근데 이 소가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울었대요. 지금 울었대요. 여러분 우는데 여기서 이 울다라는 히브리 말이요, 까아라는 말 씁니다. 까. 여러분 이 까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소가 어떻게 웁니까? 한국 사람 소는요, 여러분 어떻게 울립니까? 음매 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 이렇게 웁니다. 까. 그래서 이 히브리 말 그대로 이 소의 그 의성어를 따가지고요, 히브리 말을 울다란 말이 까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들에겐 그렇게 들렸나 봐요. 이 소가 지금 현재 울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하게도요,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어미하고 띄워놓은 다음에 외양간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지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린 송아지가 엄마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찾겠습니까? 그러면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끼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는요 새끼가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도 그 소리에 아프면서도 이 소는요 울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벳세메스 그 길을 갔다란 얘기예요. 눈에는 왕방울한 눈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로는 그 새끼에 함께 가지 못하는 울음을 참아가면서 까까 소리내면서 이 벳세메스에 가는 이 소들은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어떤 헌신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아픔을 견디면서 섬기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 섬길수록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은요 반드시 여러분 크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사역을 내팽개치고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은 헌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거 만만한 것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많을 거고요, 울 일이 많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게 벳세메스라는 소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앞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픔의 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저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가는 거, 그게 헌신자입니다. 그 아픔을 참고 가는 거,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 아픔을 참고 가는 거, 그게 직분자이거든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아픔을 이겨내며 건너갔던 것처럼,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이 아픔을 가지고 죽게 나가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가야 되는 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영화일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맨 마지막 장면이요 그렇게 가슴 아파가지고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눈물을 참 많이 흘리게 됩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 부대에서 이 일가족이
이제 그 배를 타가지고 부산항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덕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장서서 가다가 그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내딸 끝순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 아버지가 그 끝순이를 찾아가지고 나도 부산을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 아들 덕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덕수를 얘기해요. 명심해라. 이제부터는 네가 장남이다.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을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요. 그 덕수에게 손을 놓고 끝순이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더러워지 않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뭐냐면은 덕수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늙은 나이가 돼가지고요. 희끗희끗 이제 거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덕수가 아버지가 그곳에 부산에 오겠다는 말을 듣고 그 국제시장에 있는 그 잡화점의 가게를 결코 팔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 나이보다 더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거실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이 덕수 혼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게 이 경상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사투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 다음에 제가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파요. 이 덕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 아버지 약속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덕수의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나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그 덕수가 아버지의 그 두루마기를 부여잡고 그 사진을 부여잡고 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왜 가슴이 아프고 제가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되냐면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좀 이런 것 같아요. 주께서 이 교회를 맡겨줬거든요. 성도를 저에게 맡겨줬거든요. 잘 부탁한다. 성도들을 잘 섬겨라. 교회를 잘 섬겨라. 주님 약속 붙잡고 목회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나가거든요. 언젠가 제가 살아 숨쉬는 순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제가 아마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 만나겠죠. 그럼 저는요 이 덕수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을 할 때 잘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참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왔죠. 근데 제가 그 뒷말, 근데요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주님께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볼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슴에 화살을 꽂고 살아가는 거라 합니다. 가슴을 꽂고 있는 화살을 뽑아도 아프고 가만히 놔둬도 아픈 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픔을 이겨내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아픔이 오게 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 어린 송아지를 거기에 떼어놓고 홀로 울면서 가는 그 전난 암소의 그 울음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몸된 길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쓰임받는 영광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영광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하교회 모든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내 삶이 섬길 때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알고 그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쓰임받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 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아픔을 이겨내며 쓰임받는 복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헌신자의 첫 번째 원리예요. 아픔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헌신하며 산다는 거, 몸된 교회를 섬겨나간다는 거, 이것은 어떤 원리냐? 두 번째는요, 동역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동역의 원리. 자, 7절의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소를 선택하는데 몇 마리입니까? 2마리를 선택합니다. 2마리요. 2마리를 선택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자, 여러분, 소가 몇 킬로그램까지 끌 수 있을까요? 뭐 최소한 한 100kg는 끌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법궤가요, 그만큼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마리, 그것도 한 번도 멍에에 매보지 않은 2마리의 소를 쌍으로 해가지고 이 법궤를 끌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 사람들의 의도는요, 서로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본 소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안 맞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소들이 가다가 돌아올 거야, 이런 심보를 가지고 그 2마리 소를요 같이 멍에를 매본 겁니다. 그게 웬일입니까?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두 소가 서로 똑같게 걸음을 맞춰가지고 벳세메스까지 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게임에도 여러분 2인 삼각도 여러분 마음 안 맞으면요 뛰다가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요, 뛰다가 끈 풀어버립니다. 한쪽 발을 묶고 둘이 호흡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뛴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암소들이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소가 그렇게 끝까지 가는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 사역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섬기는 것은 동역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동역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할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일할 때가 좋을까요? 여러분, 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혼자 할 때가 더 편해요. 왜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자기 혼자 할 때 더 멋지게 퍼펙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하면요 오히려 더 망치고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설거지를 같이 해보면은 혼자 하는 게 빠릅니까? 애랑 같이 하는 게 빠릅니까? 혼자 하는 게 빨라요. 애가 하면 또 다시 한 번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하시면 너무 퍼펙트하게 일을 잘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요 동역하라 그래요. 동역하자 그래요. 함께 하자 그래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함께 호흡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일의 능률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더 뒤시작거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신이라는 건, 섬긴다는 건, 교회의 직분자라는 건 뭐냐? 동역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지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한 사람의 10걸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몇몇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로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완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동의 경험을 이루는 거예요. 비록 더디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비록 조금 덜 우리가 못할지 몰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금통에 돈을 모아보는 거예요. 함께 이 공동의 경험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게 바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혼자 할 때가 편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한 발짝만 적게 늦게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게 혹시 뛰어나십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못한 자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이 동역의 원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교회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혼자 잘냈다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교회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그 원리에 따라서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목사와 성도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낼 때만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이런 동역의 원리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봐주세요.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세요. 함께 그 길을 해주자고 말씀해 주세요. 함께 그걸 꿈꾸자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냥 인사해 봅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기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좀 모나고 부족하고 조금 더디면은 내가 조금 한 걸음 늦게 가줍시다. 내가 한 걸음 늦게 가서 함께 같이 여러분 결승점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동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이 베세메스라는 소를 통해서 보는 두 번째 원리였어요. 마지막 하나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원리면요, 우리가 베세메스라는 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눈 게 뭐냐면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자이십니까?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법궤가 블레셋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저 멀리서 웬 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빼앗겼던 법궤를요, 그 소 두 마리가 몰고 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로는 까까하면서 그 길을, 고든 길도 아닌 그 구부러진 길을, 그 길을 둘이서 손을 맞잡고, 손을 맞잡지 않았겠죠? 둘이서 발을 맞춰가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소 수고 많았네. 아이고, 참 착하지. 어떻게 이런 기특한 일을 했을까? 막 소에게 여물을 주고 막 등 뜨겨들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들이요, 자기 새끼를 내버두고 함께 동역해서 20km, 30km를 그렇게 걸어왔는데 이 소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이들의 마지막이에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 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 이 고생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영광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줄지는 몰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를 가지고 번제물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사명이라는 건, 교회를 섬긴다는 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뭐 좀 했다고 누가 알아주고 내가 이것 좀 했다고 누군가 박수를 받아주는 거, 그거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역한다는 것은요, 헌신이는요, 이거 누가 했지?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요,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거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은 헌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고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느끼고 헌신하겠다 원하면은요, 사역하겠다 원하면은요, 이 소의 마지막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를 했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헌신이고 이게 섬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따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군요. 그들이 곽강을 밟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삶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전승에 의하면은 혼자 살아남겠다고 로마로 갔다가 도망갑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박혀 돌아갔고 나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바로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거꾸로 박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를 쓴 요한은요,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그는요,
박해 때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그리스 마드라에서요, X자형으로, 사지가 X자형으로 꺾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말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알마니아에서요, 피부가 벗겨지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마는요, 인도에서, 도마도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마드라에서 피부가 그도 벗겨지고요, 새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맞아서 숨겼다 그럽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몸이 썰어 두동강에 나서 죽었다 그럽니다. 시몬은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이 습격을 당해서 죽었고요, 단지 가룟 유다만 자살해서 죽었지, 예수님의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요, 그의 마지막 말로는 이 벳세메세 같은 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덤 하나 없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암소의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점점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에 내 이름이 걸어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해하고 그거 헌신이 아니라는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의 삶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을 저는 되새기거든요. 그저 매년 매달 몇째 주 됐으니까 우리 헌신 예배 드리자. 헌신 예배는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헌신 예배는요, 그저 순서 돌아왔으니까 우리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 예배는요, 정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그렇게 아픔을 참아내고요, 동력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시 살겠노라는 거룩한 순교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헌신 예배거든요. 저는 날마다 우리 전하게 드리는 헌신 예배가 그런 고백과 다짐 속에서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